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감자탕 집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감자탕 집에는 뼈 해장국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퓨전 음식으로 여러 음식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라면이랑 옹심이가 들어간 뼈 해장국을 시켰고 아내는 그냥 일반 뼈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그 옹심이가 감자 옹심인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개를 줬습니다. 한 개를 주니까 아내가 고마워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왜 맛없어? 그래가지고 순간 뜨끔했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줬습니다.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행동의 동기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먹기 싫어서 준 것인지 상대방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아내에게 옹심이를 준 이유가 아내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먹기 싫어서인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나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못하면 모욕과 수치를 당할까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닐 도널드 워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사랑 또는 두려움이라는 단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 이 작가의 말처럼 우리 행동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우리 믿음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랑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으로 잡아맵니다.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을 당한다고 하죠.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 역시 마찬가지죠.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너만 힘들어질 것이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형을 송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빌라도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움직이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그 모습은 한없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죠.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죽여달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꺼려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빌라도가 착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빌라도는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입니다. 야망과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야망과 야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빌라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과연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 괜찮은가를 지금 따지고 있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당하였음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유대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문제는 자기가 상관하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폭동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절 기간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민중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귀찮은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성난, 그 화난 민심도 달래줄 겸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원래 로마법에서는 십자가를 매달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는 채찍질은 잔인하죠. 심하면 뼈가 보이고 내장까지 튀어나올 만큼의 강하고 잔인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채찍질로 인해 처참한 몰골이 된 예수님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민중들 앞에 서게 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면 사람이라면 그 끔찍한 형상에 불쌍함을 느낄 만한 모습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인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 자가 사실 폭동을 일으킬 만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정도 하고 끝내자. 이런 뜻이죠.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채찍에 상한 예수님을 세우고 죄가 없다 말합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마는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죠. 빌라도가 한 이 말은 예수님의 죄를 진짜로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든 없든 빌라도는 상관이 없죠. 다만 이 문제에 얽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다 말한 이 빌라도의 이 말은 진리의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실로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채찍질을 당해 부서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 옆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피 흘린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만 봐도 예수님이 이 피 흘리는 모습을 봐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바랄 뿐이지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든 내가 살 길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피 흘리는 모습으로 옆에 있어도 별 신경과 상관은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을 듣고 알면서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일단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굴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는 빌라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항상 뒤에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남으려 애를 씁니다. 조금만 게을러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를 항상 뒤에서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게 바빠 주님보다는 세상을 보고 나아간다 해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사랑의 눈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피 흘리시는, 내가 피 흘림이 너의 생명이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겨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베드로는 그런 주님에게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스승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는 없다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상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사랑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감당해내시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세상에서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주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판결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더욱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말론인데 이 말론의 뜻은 더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리어 아주 크게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은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었다. 또는 빌라도가 아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구원자 메시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속한 로마는 다신교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신이 많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 또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채찍질을 했으니 그가 예수님이 만약 영적인 능력을 지녔다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미신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한 것이죠.
빌라도의 이러한 두려운 생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환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체벌과 심판과 고통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로 만들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10살이 되었고 둘째가 8살인데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놀고 나서 치우라고 하면은 잘 안 치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얼마 전만 해도 치우라고 하면은 조금 치우다가 힘들다고 자버립니다. 그러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때 크게 혼내고 매를 들까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때리고 혼내면 아이는 내 말은 잘 들으겠죠. 치우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내 아이들은 아빠 말은 듣긴 들어도 아빠를 사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무서워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아버지로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과 침판과 환난 등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끝까지 부르셔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 풀어주려던 빌라도의 계획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오히려 협박을 하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은 빌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것이다. 반역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하겠다 협박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말이 협박인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거짓이어도 황제의 귀에 거슬리면 그것은 충분히 빌라도를 제거할 만한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황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의 이 말은 유대인들을 자신을 협박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왕을 봐라. 너희들의 왕은 이처럼 보잘것없고 약하며 무력한 왕이다 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해 피 흘리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빌라도의 이 말처럼 왕이라 하면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한 자여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멸할 수 있는 힘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어떤 나라든 정복할 수 있었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자를 왕이라 부르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섬기고 따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 불리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죠. 이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무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온갖 금은 보화로 대표되는 물질적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쾌락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공포입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음녀는 피로 된 술을 마시는데 이 피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죠. 이 음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면서 믿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음녀가 하는 전술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말을 따르면 물질적인 성공과 쾌락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기이면서 속임수입니다. 믿음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래야 축복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는 도태되고 비참하게 될 거야, 무너지게 될 거야, 유혹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들보다 조금씩 늦었습니다. 대학원 졸업도 2, 3년 늦게 했고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았습니다. 보통 한 2, 3년씩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 늦음이 저에게는 조바심과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었는데 난 아직도 전도사구나. 다른 친구들은 다 담임 목사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부목사구나. 친구 목사들하고 비교하면서 늦어지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 초라해지고 언제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조바심이 생겨날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해질 때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저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내게 맞는 계획이었고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변 상황으로부터 오는 불안감과 조급함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급함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지금 주님은 피 흘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악까지 자신이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우리를 인도하는 왕이 되시죠.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 쓸모없다고 버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왕 되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왕이 되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해야 하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나 용서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